지난 여름에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사진이 사람들에게 참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진의 제목은 화투치는 간호사입니다. 그러니까 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제목만 들으면 간호사가 도박을 한 듯한 인상을 받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사진 속에는 방호복을 입은 한 의료인이 있지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 누가 있어요? 고령의 한 할머니가 앉아 있는데 침대 위에서 지금 뭐 하고 있나요? 둘이 화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사진 속에 있는 이 할머니는 93세의 할머니인데 지난해 8월에 코로나에 감염돼서 서울에 있는 한 병원의 음압병상에 격리 수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중증 치매를 앓고 계신 거예요. 중증 치매 할머니였는데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코로나에 감염돼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이송됐고 고열로 인해서 기운도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른 좀 젊은 환자들이야 음압병상에서도 그냥 그럭저럭 견디는데 치매인데다가 기운도 떨어진 이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 모습을 본 담당 간호사가 과거에 본인이 재활치료에 대한 어떤 경험이 있었는데 할머니에게 우리 꽃그림 맞추기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 환자한테 하는 그 그림 치료의 일종인데 그거를 화투를 이용해서 꽃그림도 맞추고 색연필로 색칠도 칠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동료 의료인이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고 제목이 이제 화투 치는 간호사 이렇게 제목으로 여기저기 퍼졌는데 이 사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좀 훈훈해진 거죠. 왜냐하면 계속된 코로나 업무로 인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쳐 있었던 사람들에게 좀 마음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계속된 코로나 업무 때문에 지쳤고 게다가 방호복을 하루 종일 입고 근무해야 되는 그것만으로도 힘들었는데 할머니를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더 내준 겁니다. 사진의 주인공은 이수련 씨라고 하는 간호사인데 이 사진이 나간 후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격리병상에서 환자와 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간호사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 졸기만 하는 할머니를 깨우고 달래고 기운을 차리게 할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고 그냥 별 이렇게 특별한 이야기 없이 그냥 담담하게 인터뷰를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사진을 처음 접했을 때 참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참 동안을 이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지금 뭐를 사이에 두고 앉아 있는 거죠? 화투예요. 그러니까 화투를 사이에 두고 할머니와 간호사가 마주 앉아 있는데 이 사진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보통 화투는 어디에 쓰이는 거죠? 도박이나 아니면은 놀이의 도구인데 할머니와 간호사 사이에 놓인 이 화투는 제가 볼 때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도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화투를 치는 이 모습이 우리가 그동안 드려왔던 우리가 추구하는 그 어떤 예배보다도 경건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와 한여름 더위에 지친 상황에서 방호복을 입고 할머니 한 분을 위해 이렇게 마음을 쓴다는 게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죠. 자신에게 맡겨진 평범한 일을 그냥 성실하게 감당하려는 사명감이 없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지 못한 어떤 다른 의료인들에 대해서 사명감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몰아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에서 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 사진이 우리에게 남다르게 다가온 건 뭐죠? 코로나로 인해서 지치고 탈진한 의료인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잠시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고 또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세상에 아직도 희망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그렇게 보이게 해줬다는 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좀 갖는 거죠. 일상의 순간을 매 순간을 아름답게 가꾸려고 하는 그 노력이
사람들에게,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로와 평안을 주는지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게 하는 거죠. 어떤 신앙적인 언어와 도구와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예배이고 그게 거룩한 게 아니라 화투를 두고도 그 의도와 그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게 예배가 될 수도 있고 그 순간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저는 이 사진이었습니다. 화투 치는 간호사. 목사가 설교 준비하면서 화투를 떠올리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근데 어떤 면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저희가 올 한 해 동안에 계속 살펴봤던 말씀이 뭐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저는 1년 내내 그것을 묵상하고 예수님 비유를 묵상하고 설교하던 저에게는 이 사진이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던 거죠. 오늘 설교와 굳이 연결시키자면 일상에 감춰져 있었던, 이게 숨겨져 있었던 보물을 발견한 듯한 느낌이에요. 대단한 인물의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그냥 성실하게 살아간 평범한 사람의 성실한 그 모습이 그 드러난 삶에 드러난 그 보물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위안을 준 거죠. 아마 짐작컨대 이 이수련 이 간호사에게는 할머니가 보물로 보이지 않았을까? 그게 가치가 없었다면 할 수 있었을까요? 본인에게 있어 이게 가치라고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이 이야기를 접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의 삶 속에서도 숨겨져 있는 보물이 있을 것이다. 어떤 특별한 파랑새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파랑새나 보물섬을 향해 그런 특별한 곳에 가야만 특별한 상황이 되어야만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나의 일상에도 이런 것들이 누구나에게나 다 감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나도 저런 보물을 캐내고 싶다. 나도 저런 삶을 살아가고 싶다. 나도 저런 순간을 맞이하고 싶다는 동기를 부여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비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밭에 숨겨진 보물 그 비유이고요. 또 하나는 좋은 진주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이 두 비유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비유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해 살고 있는데요. 그리고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있는데 과연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하늘나라가 과연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하고 정당한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밭에 숨겨진 보물과 좋은 진주에 관한 이 두 비유는 문장의 배열이나 흘러가는 것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다 비슷합니다. 단어만 달라요. 보물이나 진주 이런 단어만 다르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두 비유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죠. 우리 두 비유를 한번 비교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별 다를 게 없지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비유를 보면 앞에 등장하는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죠? 농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의 밭을 이렇게 경작하는 소작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그 빌린 밭에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그 밭에서 뭘 발견해요? 보물을 발견을 해요. 땅에 묻혀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밭이 자기 게 아니에요. 남의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보물을 캐서 가져갔는데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보물이 어디서 났냐. 근데 그게 내가 일하다 그 밭에서 났다 했다 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소유권 문제가 발생이 돼요. 분명히 그 밭의 주인에게 그것을 빼앗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심 끝에 어떻게 합니까? 보물을 그 자리에 다시 묻어두고
집에 돌아가요. 집에 돌아가서 한 일이 뭐죠? 어려운가요? 뭐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거, 그 재산을 다 팝니다. 그리고 그 판 돈으로 어떻게 해요? 그 밭을 삽니다. 그 밭을 왜 샀어요? 그 밭을 사면 그 밭에 있는 보물도 자신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머리를 쓴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늘나라가 그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상인인 것 같아요. 그는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방방곡곡을 돌아다닙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는 중에 어느 날 그 사람의 마음에 쏙 드는 정말로 좋은 진주를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중에 있는 돈이 그 진주를 살 만한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뭐 계좌이체하고 뭐 이러면 되지만은 당시에는 그게 아니죠. 그 자리에서 거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 진주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 진주 팔지 말아라. 내가 집에 가서 돈을 마련해서 올 테니까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 같죠.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도 농부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해서 돌아와 그 진주를 샀다. 두 비유가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그리고 하늘나라가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그 상인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두 비유에 있어서 공통점이 뭐죠? 둘 다 주어진 자신의 일에 성실하게 살다가 맡겨진 일을 감당하다가 어느 날 뜻하지 않게 값진 보물을 발견했다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보물을 발견한 후에는 그걸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 자리에 두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그 보물을 발견했을 때 둘 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크게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어떤 공통점이 있죠?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 자신의 소유라고 해서 지켰던 것들을 다 처분해요. 처분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그 값진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소유합니다. 삽니다. 여기까지가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하늘나라를 우리가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맡겨진 삶에, 그리고 맡겨진 사명에,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주시는 뜻밖의 선물인 것 같아요. 우리도 삶 속에서 경험하죠. 내가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줄 때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명이 안 되는 어떤 뜻밖의 선물을 우리가 줄 때가 있고 그 길로 인도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믿음이 좋은 신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선물이에요. 하늘나라는 마치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아요. 근데 그 보물이 묻혀있는 것을 아무도 모르지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예화를 생각해 본다면 밭을 성실하게 일구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어느 날 밭에서 보물이 있어서 그 밭을 일군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삶에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일구다 어느 날 보물을 발견해요. 당시에는 전쟁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가 그 지정학적으로도 이렇게 보지만은 많은 외세 침입이 있었고 지배자들이 많이 바뀌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재산을 보물이나 보석으로 바꾸어서 땅에 묻어두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왜요? 그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다른 걸로 갖고 있으면 빼앗겨 버립니다. 근데 보석과 보물은 다 공통적으로 통용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바꾸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묻어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전쟁 중에 그 보물의 주인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물의 존재를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땅의 주인도 계속 바뀝니다. 그러면 그 땅에 보물이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엄밀하게 이 보물의 주인은 누굽니까? 없어요. 땅의 주인도 그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없어요. 주인은 없습니다. 누가 주인이 될까요? 그 보물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땅의 주인이 발견하나요? 아니에요. 땅을 직접 파고 일구고 땅에 땀을 직접 흘린 사람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보물을 발견하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의 그 과감한 행동과 결단은 지혜롭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성실하게 밭을 일구었고요. 성실하게 땀을 흘린 대가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뜻밖으로 주시는 것, 그게 하늘나라다, 그게 은혜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신의 일에 성실하게 산 결과로 자신이 원하는 진주를 만난 상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가 그냥 막연하게 기대하고 좋은 진주를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그거를 내가 발견했으면 좋겠다, 막연하게 바라만 보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주어지지 않았겠죠. 그가 열심히 좋은 진주를 찾아서 돌아다닌 결과, 성실한 결과 그에게 이런 뜻밖의 선물과 기적이 주어진 겁니다. 이렇게 신자들이 맡겨진 일상의 삶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지요. 우리는 그런 체험과 간증을 소유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삶을 신실하게 산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또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나요? 두 사람 모두 다 보물을 발견한 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원하는 보물을 샀습니다. 근데 그 처분한 것들이 뭐예요? 지금까지 자신이 가치 있게 여겨서 소유하고 아꼈던 것들입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팔아야 돼요. 그걸 팔지 않고서는 이것을 내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보물과 진주가 하늘나라를 상징한다면 신자인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늘나라를 가치 있게 여긴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산다면 농부와 상인이 보여준 그 결단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늘나라를 위해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것들을 희생할 마음도 있어야 되고요.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그게 없으면 보물은 저게 좋은 줄 알고, 저게 가치 있는 게 알고, 저게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거고 행복하게 하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거는 생각에서만 그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고 알았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지불해서라도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고 공통적으로 말씀해요. 가진 것을 다 팔아 샀다.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가치를 알아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희생과 대가 지불이 없이는 하늘나라는 우리의 삶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하늘나라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이유도 다 물어보면요, 다 하늘나라를 이야기하고, 다 천국을 이야기하고, 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신앙에 있어서 목적이 있고 가장 가치 있다고 이야기는 해요. 근데 경험하는 신자는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거, 이것도 지키면서 하늘나라를 가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게 얻어지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거 가지면서 저거 가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두 비유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며 살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가 하늘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분명 하늘나라는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노력으로 얻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하늘나라를 이룰 수도 없고요, 경험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신자들은 믿음으로 매일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야 됩니다. 맡겨진 일상의 삶에 주신 사명에 충실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가능성들이 높아지는 거죠.
믿음도 없고 믿음에 합당한 삶도 없이 하늘나라를 믿고 소망하는 것은 허황된 욕심이에요. 아무리 간절하게 바란다고 해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허황된 욕심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신자에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뜻밖이다, 행운이다 라고 느끼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남다르게 느끼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도 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런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과 채우심 같은 그런 것들이 없다면 연약한 우리가 아무리 하늘나라가 같이 있다 하더라도 이 험난한 세상에서, 불공평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우리 삶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앞이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밭을 갈다가 숨겨놓은 보물을 발견하는 것처럼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방방곡곡 헤매다가 좋은 진주를 발견하는 것처럼 속된 말로 뚝 떨어지는 것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가끔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여전히 지킬 수 있는 거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찜찜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예수께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면 그냥 어느 날 행운 같은 하늘나라가 뚝 떨어진다, 막연한 말씀을 던지기 위해서 그런 의미라면 그냥 하나로 끝나면 되는데 굳이 두 가지 똑같은 비유의 말씀을 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의문이 드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도요, 내가 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신자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갈, 자신이 받을 복을 위해서, 자신이 받을 은혜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꺼이 큰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는 신자들은요, 지금 시대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굳이 안 가르쳐줘도요, 믿음을 떠나서 자신의 내세를 위해서 전 재산을 투자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다른 종교들을 보십시오. 자신의 내세를 위해서 죽기 전에 모든 재산을 기부하고 기증하는 사람도 있어요. 더욱이 제일 찜찜한 건 뭐예요? 남의 밭에서 발견한 보물을 숨겨두어요. 그리고 그 밭을 몰래 자기만 알고 보물을 가지려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하늘나라라고 하면 여러분 개운치가 않아요. 왜요?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떳떳하지가 않습니다. 공의로운 방법도 아니에요. 원래 임자가 없는 보물이고 밭의 주인도 몰랐고 당시 문화적 상황에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결단을 한 거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찜찜해요. 그래도.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만약에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도 그래도 되는 걸까요? 그냥 길을 가다가 임자 없는 듯한 어떤 돈다발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공공한 걸 아시고 궁핍한 걸 아시고 위급한 걸 아시고 주셨다. 임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아무리 해도 뭔가가 떳떳하지 못하고 정당하지 못해요. 밭에 임자가 알지 못했어도 여러분 어쨌든 보물은 내 밭에서 나온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의 밭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그 보물의 존재를 모르고 밭을 산 후에 그거를 발견했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보물을 발견한 시점이 언제예요? 이 밭이 내게 아닐 때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알아요. 내 밭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보물을 얻기 위해서 내 밭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뭔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나라의 어떤 진행과 순리에 참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두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가 다른데요. 우리 두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자, 앞에 비유에서는 하늘나라를 어디에 비유했어요? 밭에 숨겨놓은 보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보물이 하늘나라예요. 반면 뒤에 비유는 하늘나라가 누구와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상인의 그 어떤 행위가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앞은 재물이고요. 뒤는 사람입니다.
둘은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하늘나라를 전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한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보물을 발견한 그 자리에 다시 숨겼습니다. 왜요? 자기 게 아니니까요. 그 사람도 아는 거예요. 이 보물이 내 거 아니라는 거 아는 거예요. 지금 보물의 정체가 드러나면 이 보물은 누구 거예요? 밭의 주인 거예요. 그래서 숨겨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밭에서 숨겨놓은 보물이 하늘나라라면,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나라라면 이런 떳떳하지 못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걸까요? 어쨌든 밭의 주인을 속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속여서라도 취할 수 있는 게 하늘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늘나라를 내가 차지하기 위해 숨겨두고 감추어야 되고 속여야 되는 걸까요? 밭의 주인을 억울하게 만들면서 차지하는 것이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늘나라가 속이고 속아야만 얻어지는 어떤 쟁탈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 의문을 남겨놓고 우리가 앞에서 비유가 하늘나라가 밭에 숨겨진 보물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어때요? 뒤에 있는 말씀도 비유도 당연히 진주가 하늘나라라고 우리는 여길 겁니다. 진주가 하늘나라라고 여길 겁니다. 하지만 뒤의 비유에서는 하늘나라가 진주가 아니라 그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상인이 하늘나라예요. 엄연히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오류를 범하는 걸까요?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냥 넘어가는 걸까요? 우리가 원하는 욕망을 기준으로 얻어내려는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하늘나라를 결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잘 살다가 신실하게 살다가 내가 남다르게 믿음으로 살면 마지막으로 얻는 보상, 하늘나라를 하나님이 어느 날 뚝 떨어지게 하는 은혜로만 여기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당연히 뒤에도 진주겠지.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신자에게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주시는 상급이 하늘나라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과 관점이 그렇게 이미 굳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들을 통해서 뭐예요? 보물을 얻었다는 결과에 우리는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물을 발견한 이야기에 뒤따르는 그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물을 발견했다, 그걸 샀다, 여기서 끝나세요. 그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보물을 얻은 이야기에 당연히 따라오는 부연적인 얘기는 뭐죠? 이 사람이 부자가 됐다, 행복해졌다, 기뻤다, 뭔가 남다르게 성공했다, 그런 부연 설명이 있어야 돼요. 하늘나라를 얻어서 이 사람이 그동안의 고통을 보상받았다라고 하는 부연 설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결과 없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샀다. 끝. 여러분, 그러면 뒤의 이야기가 이게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하늘나라를 신실한 삶의 결과로 얻는 어떤 보상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굳이 두 개를 연달아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하늘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태도와 가치관이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두 개를 비교해서 말씀하신 게 아닐까요? 여러분, 두 번째 비유에서 좋은 진주를 구하던 상인은요, 자신이 원하던 진주를 발견하자 어떻게 했어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이 비유에서는 속임도 없고요, 어떤 기만도 없습니다. 감추지도 않았고요, 강탈하지도 않았습니다. 진주를 소유하고 있던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팔아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얻었습니다. 그리고 상인도요,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팔아서 살 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여기에는 거리낌이 없어요. 떳떳해요.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억울하게 피해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진주를 얻은 이 상인도 기뻐했을 것이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여 진주를 판 그 사람도 기뻐했겠죠. 순리대로 모든 게 이루어져 갑니다. 이렇듯 하늘나라를 위한 삶은 나만의 기쁨이나 나만의 만족으로 그치지 않는 거죠. 내가 기쁜데 누군가가 억울해지는 상황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도 기쁨과 만족이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위해 사는 삶의 순간과 과정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좋은 진주를 만나는 뜻밖의 복이나 은혜를 받아도 우리 삶에 나만 기쁜 게 아니라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밭에 숨겨진 보물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뭘까요? 우리가 밭에서 우연찮게 남의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그 행운, 우리가 소위 은혜라고 표현하는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보통 우리는 첫 번째 그 비유에서 하늘나라의 보물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으로 주셨다는 생각에 집중한 나머지 자칫 우리로 하여금 성급한 판단을 하게 만드죠. 우리가 소위 은혜라고 하는 그 판단들 앞에서 성급해지는, 보물을 발견한 기쁨에 몰입한 나머지,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 몰입한 나머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 모습이 하나님이 어떻게 비춰질까?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여야 되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자꾸 몰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당하지 못한 방법도 쓰는 거고요. 떳떳하지 못하는 기만의 방법도 쓰는 거예요. 그 보물을 내가 받고 얻는 생각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물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부도덕하게 받아도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방법이 어떻든 그래도 되는 걸까요? 내 이익을 위해 내가 얻을 기쁨에 몰입한 나머지 다른 이들의 처지와 기분,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아도 그게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걸까요?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께서는 밭에 숨겨진 보물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하늘나라를 어떻게 추구하고 있고 진정한 하늘나라는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방법으로 너희가 살고 있는지 좀 돌아보아라. 그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 하늘나라가 진짜 은혜인지 진짜 하늘나라인지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어느 순간에 딱 봤을 때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복이다, 형통함이다, 은혜다라고 하는 그 순간을 딱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흥분해서 그냥 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좀 돌아봐라. 그 순간 좀 멈칫해서 그게 진짜인지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의 마지막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떠올라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하나님의 의를 같이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만, 하늘나라만 구하는 신자 얼마든지 있습니다.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구하는 신자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럴 걸까요? 하늘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이 정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본인은 하늘나라라고 생각하고 본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는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늘나라는 하늘나라의 의를 함께 구할 때 임한다. 그게 진짜 하늘나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닐까요? 두 비유 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가치를 알아봤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하나는 정당했고 하나는 정당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하늘나라인 것 같은데 하나는 정당했고 하나는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하늘나라 중에 정당하지 못하게 얻는 하늘나라도 있다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의해라, 신중해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걷는 신앙의 길,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발걸음이 과연 지금 정당할까요? 받을 은혜에 몰입한 나머지 하나님의 의의는 빠뜨리고 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지금 우리는 하늘나라를 위해 정당한 대가와 희생을 지불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 하늘나라에 몰입한 나머지 과정과 방법은 무시하고 속여서 취해야만 하는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두 비유를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